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2절 말씀, 지혜의 그늘에 머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왜요? 세상의 그늘은 안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늘에는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돈과 지혜를 대조하면서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지만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무언가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늘로 인해서 그 아래에 피한 자들이 쉼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풍성한 나무 그늘 아래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쉼을 얻게 될 겁니다. 교활한 뱀이 생명을 노릴 때에도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커다란 방패 뒤에 숨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겠죠. 무언가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 아래서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그늘을 들이우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전도자는 돈의 그늘과 지혜의 그늘을 비교하면서 돈도 그늘을 들이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왜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위기가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악한 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약을 사고 병원에 갑니다. 돈으로 몸을 치료하고 사고 처리를 하죠. 돈으로 경호원을 고용하기도 하고 돈으로 안전한 집을 사기도 합니다. 돈으로 차를 사고 돈으로 피난을 가는 거죠. 돈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돈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힘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여 그 그늘에 피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러한 돈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 돈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게 있다는 말인가요? 지혜가 돈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은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만 지혜는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은 인생의 여러 사건, 사고들을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바깥에서 날아오는 위협들을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돈은 그 뒷수습을 할 뿐입니다. 돈은 염려와 근심도 없애지 못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죠. 나는 안전하다고 허세를 부려봐도 곧 다시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돈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도리어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또한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진 듯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최대한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태풍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 사람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돈은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은밀한 죄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악한 죄성을 막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의 죄성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죄성도 막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그 고통을 막아보고자 하지만 여의치 않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치료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건강식도 먹겠죠. 그러나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돈의 그늘에 피하는 것은 완전한 평안을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왜요? 지혜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이렇게 사는 것이 왜 그늘이 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시작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율법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지혜의 그늘에 피하는 자들은 참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피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세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애굽의 그늘로 피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아래서 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거짓의 그늘로 피하고 폭력의 그늘로 피하고 재물의 그늘로 피하는 거죠. 그곳에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하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들어가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서 그 그늘 아래 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족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는 심판을 피할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늘, 권력의 그늘, 돈의 그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바꿔줄 거예요. 죄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의 날개끈을 아래서 평안을 누립시다. 거짓된 세상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